저랑 성향이 다른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저는 이렇게 그냥 사람 많은 곳에 제 기쁜 마음으로 초대를 해도 저는 잘 안 가거든요. 됐어라고 얘기할 때 상처를 받기도 하고 되게 그렇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는 것들이 악업인지가 궁금했었어요. 네, 이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끼리끼리라고 그러잖아요. 끼리끼리. 서로 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것 다 그래요. 모든 것. 그래서 끼리끼리 만나고 끼리끼리 계속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벌로 한번 태어나면 끝도 없이 벌끼리 태어나고, 사람으로 태어나면 계속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은데도 의식이 떨어지면 못 태어나는 거예요. 사람보다 낮은 의식으로 존재하면. 그래, 가령 예를 들어서 고양이나 개를 너무 많이 좋아하면 자기도 모르게 섭이 들어요. 이 의식에 섭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짐승을 왜 좋아하겠어요? 개나 고양이 왜 좋아하겠어요? 그 개나 고양이는 다스리기 좋고 또 배반을 잘 안 해요. 말 잘 듣고. 근데 사람은 다스리기 어렵죠. 남편, 아내 서로 다스리기 어렵습니다. 좀 상그러운 존재죠. 근데 상그러운 존재를 서로 조화롭게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면은 그 사람 의식은 높아지죠. 근데 그걸 포기하고 동물을 좋아하면은 의식은 떨어져요. 그래서 다음 생에 이제 동물만 받는 데는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기가 그리 안 갈라 그래도 영혼은요, 이게 겨울에 떠내려가는 낙엽의 힘보다 그 습관적인 쪽으로 끄달리는 것이 더 강해요. 낙엽은 자기 의식 갖고 자기 힘 갖고 자기 식도로 못 가요. 물에 낙엽을 이파리를 딱 띄워놓으면은 반드시 물 따라갑니다. 인간의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어오는 습관적인 의식들, 특히 영혼이 선호했던 의식들이 수도 없이 몸과 마음에 새겨져서 배기죠. 그게 섭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습관만 갖고 가는 거예요. 습관만 가면 이 습관은 자동이에요. 내 의지력은 숨 넘어갈 때 자기 의지력은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낙엽 하나 딱 띄워놓으면 이 낙엽이 물 따라 끝없이 종착점까지 가는 거예요. 영혼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숨이 딱 넘어가면 자기가 4대 5원이 다 흩어지고 부서지고 깨지고 하는데 손 쓸 수 없잖아요. 영혼이라는 게 손 쓸 수가 없어요. 그냥 자기 지어놓은 업보 따라 그냥 싹 가야 돼요. 그래서 살아 생전에 가장 소중한 섭을 들이라는 거예요. 의식이 높아지는 섭을 들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깨닫고 못 깨닫고는 2차적인 것이고. 그래서 요가 공부 잘 하시는 거예요. 요가 공부 잘 하시는 것이고, 제가 저희들 동영상을 좀 보시면은 알 거예요. 가장 마음이 아프고 슬픈 일이 뭐냐면은 이 세상의 인구가 수십억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살아생전에 말하고 의식을 갖고 사유하고 판단하고 옳고 그른 거 알고 이런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다음 생에 인간 몸 받을 사람은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생각하면 깨달음에 대해서 조금 직인이 있고 견해가 있는 사람은 너무너무 슬퍼서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악도를 면하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해서 수많은 종교의, 불교의 이제 위대한 비말라야 쪽이나 이런 성자들, 성인들, 선지식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들이 그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 의식을 높이서 가장 소중한 섭을 드리라. 소중한 관념의 섭을 드리라 그래요. 처음에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 일일 기도문이에요. 아침 저녁으로 일일 기도문에 그 관념을 완벽하게 자기 것으로 만들어 섭을 드리라 그래요. 그것이 모든 것을 일단은 악도를 벗어나고 반드시 성불해서 깨달을 수 있는 가장 올바른 첫 단추다. 이걸 진짜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공부를 차근차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용이 일일 기도문 내용이 되게 스토리가 불교 가르침 핵심을 다 모아놨어요. 이제 겉으로 그래. 잘 그려지는 스토리.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제일 처음에는 이제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으신 분이고 생사를 요달하신 분이니까 그분께 의지해서 그분 따라서 내 공부를 좀 하고 배워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제일 처음 얘기가 그게 귀삼보거든요. 가장 잘나고 멋있고 위대한 분을 따르겠다, 배우겠다 이런 얘기예요. 요가 선생님 잘하시니까 요가 선생님 따라서 좀 공부하겠다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주에서 가장 소중하고 위대하고 거룩하고 깨달음을 얻으신 분의 가르침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배우겠다. 나도 그런 존재가 되고 싶다. 이 마음을 심으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것을 보면 무지하고 어리석고 내가 잘못한 것이 너무 많다. 지금도 습관적으로 잘못한 것이 많으니까
내가 참여를 해야 되겠다. 근데 참여 안만 해도 빚을 갚기가 어려우니까. 나쁜 짓 한 거 갚을 수 있는, 뭐, 어떤 벌레 한 마리 죽이는데 내가 생명을 살릴 수는 없으니까 부처님 불보살님의 위실력, 힘을 좀 얻어갖고 하자. 나는 우리 아버지가 왕인데 이러면 봐준다는 거죠. 국가적으로 보면은. 그죠? 그러니까 가장 위대하고 상계에 자비하신 대아버지가 석가모니 부처님이니까 부처님 힘을 빌리자. 이래서 부처님 위실력으로 참회, 진언을 하는 거예요. 예, 참회를 자기 힘 갖고 참회를 못 하니까. 옴 살바무자 무지산데 위대한 진언. 아까 말했던 옴 브라만 사요이 그렇게 하듯이 그렇게 하면은 우리의 참회가 실질적으로 불가사의하게 참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좋은 방법, 돈 하나도 안 들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참회질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혜를 개발해야 돼요. 이 공부를 하려고 하면 지혜가 있어야 되죠. 무턱대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지혜를 개발하는 방법들 가장 위대한 지혜가 이제 지혜가 어떤 지혜는 반야의 지혜 그러죠. 반야바라밀, 뭐 마반야바라밀, 건강반야바라밀, 반야신경이지 반야신경. 반야신경은 지혜의 보고거든요. 부처님 가르침의 지혜의 핵심을 반야신경에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반야의 지혜를 가지고 내가 깨달음을 얻어서 수많은 중생을 자비방편으로 건지겠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삶을 살겠다. 다른 사람 위해서 사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거예요. 살아보시면. 네, 그게 제일 행복하죠. 내가 충만하고 내가 가진 것이 많고 그때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 베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죠. 네, 그렇게 해서 내가 이 세상을 불국정토로 만들겠다.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겠다. 요런 내용이에요. 요 몇 자 안 되는 글자가. 요런 의식이 자기 마음에 심어진다면 그 심어지는 그 순간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런 섭을 마음속으로 밤낮으로 꾸준히 심어 나누면은 그 사람은 바로 부처님이에요. 그런 마음 갖고 있으면 부처님이잖아요. 딴 게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습관을 마음속에 아무도 몰래 심어라. 심으면 악도뿐만 아니라 천상도 필요 없다. 바로 그 막 부처가 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우리 의식을 그렇게 높여야 돼요. 쉽게. 어렵게 할 거 없이. 그러면서 요가까지 하면 몸과 마음까지 완전히 건강을 되찾는 거죠. 네, 이러기도 뭐 같이 좀 하면 좋겠다. 그럼 내가 요가에 많이 선전 좀 할게요. 이름이 처음에는 한글말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근데 왜 진어는 진어는 그 속에 포함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포함한 것이 하나로 말할 수가 없어요. 딱 이것이 똑부러지 이것이다라고 말을 해서는 그 의미가 죽어버리잖아요. 나무 아미타불도 마찬가지죠. 나무 아미타불 우리나라 말 아니죠. 그건 완전히 가장 여러 가지 뜻을 포함한 그런 것을 모아서 만드는 것이. 그래서 진의에 참된 말이라고 그러죠. 옴 그렇죠. 옴이라는 말이 모든 언어의 가장 핵심이 옴이거든요. 옴이라는 단어 속에서 모든 세상의 언어가 나온 거예요. 그럼 옴을 뭐라고 말할 수 있나요? 옴은 세상의 언어고, 옴은 세상의 진리고, 옴은 세상의 모든 정신적인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 진언이라는 게. 그래서 진언은 믿고 지극하게 하면은 효과가 있는 것이고, 어느 날 진언의 의미가 자기한테, 자기 의식이 조금이라도 향상되면 될수록 진언은 무한한 우리한테 메시지를 전해주죠. 그런 것들이 진언입니다. 그래서 진언은 너무 소중하죠. 진언을 하시면 좋죠. 왜 사람이 언어를 배우지 않은 사람이라도 어린 아이들 막 그냥 옹알옹알 하는 아들 있잖아요. 막 이제 태어나서 얼마 안 된 아들은 억수로 많이 옹알거리거든. 근데 이제 그러다가 조금 더 지나면은 그 애들이 언어를 써요. 가르치지도 않는데 언어들을 쓰는 언어도 있죠. 그거는 근원적인 언어들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원초적인 언어, 참된 소리, 그 중에서 이제 아라는 소리, 이런 거는 애들한테 가르치지 않아도 스스로 아하고, 엄마도 마찬가지예요. 엄마라는 것은 안 가르쳐 엄마 하거든요. 그게 옴이라는 소리잖아요. 옴에서 파생돼 나온 소리. 가장 근원적인 우리 언어들, 배우지도 않은 언어들의 가장 근원적인 언어들, 그런 진리와 가까운 언어들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들 진언이죠. 근데 위대하신 선지이나 스승님들이 이 소리가 어떻게 우리 몸과 마음을 지배하고 작용하는지, 나쁜 소리도 있죠. 악한 사람들, 나쁜 사람들, 나쁜 소리로서 세상을 파괴하는 소리도 있어요. 그 악주라 그러잖아요. 주술 쓰고 하는 거. 왜? 그런 거 배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는 참된 말, 올바른 소리를 배워가지고 써라, 이러죠. 세상 소리로 되어 있으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한마 가지고, 그냥 도가지를 탁 깨잖아요. 한마 가지고 도가지를 딱 깨면 싹 다 부서지잖아요. 근데 그때 그 나는 소리,
그 나는 소리를 싹 다 한만을 들지도 않고 그 나는 소리를 완전히 가장 세밀한 정밀한 부분까지 싹 다 녹음을 해가지고 그 소리 지금 도가지 뽑아질 거예요. 소리가 바로 파괴 창조의 원인이에요. 왜 그래요? 그리고 소리의 힘이 그리 대단한 거예요. 소리의 힘이 그리 대단하기 때문에 진언을 활용하라는 거예요. 진언. 깨달은 분이 다 해놓은 거죠. 예, 그래서 그 소리를 거룩하게 받아들이고 그 진언을 하라 그러죠. 100% 믿고 해야 돼. 100% 믿고 하려면. 나는 돈이 하나씩 빚 못 갚아. 그럼 부친 갚아주세요. 참해지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말 한마디 천냥빚 갚는다. 그러잖아요. 예, 그 소리의 힘이 대단해요. 그래서 그런 소리를 의식적으로 진리답게 사용하고 의식을 높이는 데 쓰면은 삶이 하루하루 풍요로워지고 말로 못하게 행복해지고 그래요. 예. 그래서 좋은 지는 몇 가지가 있죠. 그래서 보리심을 바라는 일일 기도문에는 보리심을 바라는 깨달은 것을 반드시 중생을 잊게 하는 위대한 존재가 되겠다 하는 지는 있고, 그다음에 참회해서 내 옛날 죄값을 엎어진 걸 싹 갚겠다, 간단하게 갚겠다 하는 지는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믿음이 분명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확실한 거니까. 근데 우리 믿음이 적기 때문에 그게 잘 효과가 없죠. 그러면 처음에는 믿음이 즉각적으로 생기지 않을 수 있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내가 업이 듣고 보니까. 말로만. 믿음 있는 것 같아도 저 깊숙하고 있으면 아이고 이런 게. 지금 믿음 100% 되면 그냥 몸이 사릴 수도 있죠. 바로. 예, 틀림없는 사실. 근데 그게 믿음이, 겉으로는 믿는 것 같아도 우리 수많은 의식의 청에서는 어느 단계 못 믿죠. 그건 뭐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거죠. 물리학적으로 증명이 다 되는 거예요. 분신을. 당연하죠. 뭐 1100을 낮출 수도 있고. 지금 이 몸이 한 몸이 아니라는 거죠. 수많은 의식의 층에 내가 똑같은 의식의 존재들이 존재해요. 자기가 지금 인간 세계에서만 이런 몸을 갖고 존재하는 나 하나뿐인 줄 알지만 안 그래요. 불가사예요. 근데 그런 걸 꿈도 못 꾸잖아요. 생각도 못 하고. 설마, 선이 말하니까 내가 지금 고개는 땡기지만 속으로 몸이 되고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처님을 진짜 같이 해보라는 거예요. 내 말만 듣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직접 들어가서 부처님 84,000 가르침 공부를 해보시면은 정말로 행운아가 되는 거예요. 행운아, 영원히 축복받는 존재가 되죠. 그래서 부처님이 그렇죠. 진리의 길을, 나를 믿고 이 길을 가고 내가 말해준 가르침. 그래서 그걸 3부에 기한다 그러죠. 부처님 가르침, 그 다음에 성가. 성가의 선식 스님들이나 이런 분들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자기한테 마음속에 한의심이 나서 이거 좋은 일이네, 내가 해봐야 되겠네, 이런 마음 먹고 이 길 간다면 그런 자는 축복받은 자다. 세상에서 알 수 없는 일들이 그것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공부를 해보시면 틈나는데 1분, 2분, 3분 정도만 투자하면 일일 기도만 할 수 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1분, 저녁에 잘 때 1분.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빨리 효과가 있다. 믿음이 100%면 100%서 빨리 효과가 있다. 믿음이 적을수록 뭐 100년 걸릴 수도 있고 10,000년 걸릴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래.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 그랬죠. 너무 불가사해야죠. 불가사한 일이 너무 많잖아요. 세상에는. 이제 예를 들자면 인도 같은 데는 뭐 불가사한 일이 너무 많죠. 인도는. 어떤 인도는 가난한 사람이 많잖아요. 어떤 며느리가 시집을 왔는데 시집한테 가난한 천민이 시집한테 어릴 때 그냥 염소 몇 마리 주고도 데리고 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가 이제 시집을 갔는데 배가 고파가지고 그 집에 조금 잘 사니까 막 밥을 잘 먹고 이래 너무너무 맛있게 잘 먹으니까 얼추면 못 먹다가 뭐 좀 있으면 잘 먹잖아요. 그래서 며느리가 가서 너무너무 많이 먹으니까 시어머니가 뭐라 한 거예요. 아주 그냥 뭐라 그러나 시어머님 되게 뭐라 하면 속에 뼈가 막 그냥 심어지잖아. 그래서 아주 속에 막 완전히 인자가 심질 정도로 뭐라 하는 밥이나 처먹는 개디지라 개땡기는 하여튼에 막 그 소리를 몰래 들었는데 그 어린 며느리 심정이 어떻겠어요? 안 그래도 가난한 데 살다가 좀 시집 와가지고 고생도 무지무지한데 그거 좀 맛있게 먹고 싶은데 저 말 하니까 그 소리를 딱 듣고 혼자 자기 방에 들어가지고 눈물을 딱 흘리면서 딱 독하게 마우는 게 내가 오늘 이후부터 절대 음식을 안 먹겠어. 100% 인을 심은 거예요. 오늘부터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음식 안 먹겠어. 먹는 걸 난 그만두겠어. 그 뒤부터 음식을 안 먹고 물만 먹고 사는 사람 3, 40년. 있어요, 인도에. 그 여자가 있어요. 친구들 났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인도 가면 많이 있죠. 그런 분들. 요가하는 분들 전문에. 그 말고도 그런 분들이 많이 존재해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 마음속에 결정된 인자, 심으면은 이
인자는, 세포라고 하면은 물질을 보는 물질이 아니라 세포 속에는 뭐 수많은 핵이나 입자들이나 불가사의한 전자파들이나 엄청나게 존재하죠. 이런 것들로 구성돼서 내가 됐으니까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그게 화학적으로 끝도 없이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바로 공중에서 에테르 에너지, 음식을 섭취하는 거예요. 그 며느리는. 뭐 물질은 뭐 아예 끝나고 공중에서, 왜냐면 공기 중에는 고많은 원소들이, 풍부한 원소들이 꽉 찼는데 우리 몸이 그걸 바로 영양분으로 섭취 못하는데 그야말로 결정된 인을 100% 심는 바람에 변화가 와가지고 속에서 작동으로 음식 아무것도 안 먹고도 유명하게 신문에 나오고 했어요. 그거 아마 났을 거예요. 저 아시죠? 모르는가? 지금도 인터넷 쳐보세요. 바로 나올 거예요. 나와요. 그런 분들이 한둘이 아니라 몇 사람 돼요. 그리고 이 뭐가 중요하냐면은 늘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마음 먹은 대로 따라서 그런 가장 미세한 입자들이 마음 먹은 대로 따라서 변화를 준다는 거예요. 그게 내 몸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 사람들은 무식해서 그거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100% 그런 마음을 갖고 이 길을 가면 한순간에 그 돈수라고 해요. 돈수. 단박에서 붙여댄다는 얘기인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런 믿음이 부족하니까 우리는 100년을 기다리고 부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 천지선 선생님 20대 왔거든. 20대 와서 16년이나 내하고 하루도 밤낮없이 내하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믿음이 있으니까 놓치지 않고 공부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믿음이 없으면 우리 집에 출가하러 온 사람 많아요. 출가하겠다고 와서 하겠습니다. 내가 집에 가서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하고 몇 년 걸린 사람, 영원히 안 온 사람. 그게 뒤로 미루면 영원히 미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처님 공부는 하루라도 빨리 진리 쪽으로 마음을 내는 사람이 가는 것이지 뒤로 미루면은 영원히 미뤄져요. 예, 그 미련 갖지 말고 세상에 아름답게 살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이 소리 들은 것만 해도 그 어떤 인자가 심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결정된 인자를 심어라. 가장 소중한 인자를 심으라는 거죠. 가장 소중한 거. 어떤 인자를 심으면 위대한 부처님이니까 부처님 되시라는 거죠. 예, 생로병사 죽음이 내한테 존재하지 않는 그런 위대한 존재가 되고 그런 위대한 존재가 돼서 수많은 고통받고 괴로운 중생들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겠다. 요런 인자를 심고 사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부터 당당하고 떳떳하고 위대한 존재가 되는 거죠. 예, 왜냐면은 마음을 먹었으니까 그 먹은 마음은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존재계에 그대로 영향을 주죠. 예, 왜냐면 내가 마음을 냈으니까 이 마음은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기 자신의 속에서는 모든 세포들이 변화를 하기 시작하죠. 변화를 좋은 쪽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깊숙한 내면에 결정된 일을 올바르게 심어라. 이것이 소중한 가르침이다. 하여튼 책을 보더라도 책 속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다 내가 간직하겠다. 내가 이대로 내가 마음을 갖고 살겠다. 뭐 이런 것. 또 내가 마음을 먹어도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묻겠다. 이런 생각들이 요가의 핵심이죠. 그죠? 요가 할 때 좋죠. 요가 할 때도 그런 마음 먹고 하시라는 거죠. 좋지는 않아요. 고통스러우니까. 근데 처음의 고통은 좋은 아름다운 열매, 행복을 주기 위한 고통이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 생각을 안 하고 지금의 행복이나 쾌락을 올라가면 나중에 고통 감당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먹는 열매는 쓰지만은 그것은 약이 된다. 예. 세상 사람들은 그걸 뭐 그냥 다음 생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뭔데 그냥 편안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말지 뭐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선의 고통은 달게 내가 감수하면은 더 아름다운 일이고 행복한 일이 있다 이런 거죠. 근데 뭘 잘 몰라도 끝은 아닌 것 같아요. 자꾸 힘을 내세요. 이제 너무너무 소중하죠. 우리 한 생명이 붓다로 위대한 존재로 꼭 피어나느냐 그러면 암흑으로 떨어지느냐 이런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런 기로에 놓여 있죠. 그래서 그런 자기 현재 이치에서 내가 거룩하고 위대한 부처님 닮아가는 그런 마음을 내겠다. 그 길을 가겠다 하는 방향 전환을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행복해지죠. 그래서 좋은 사람들이 다 가면 다시 이제 이 집을 안 돌아오면 좋은 사람들이 다 사라지겠네요. 지금은요. 네, 사라집니다. 그런 건가요? 네. 그 답이 끝은 아닌데 또 답이 또 있는데 다 사라졌으면 좋겠습니까? 걱정입니다. 궁금함이 생겼어요.
그렇게 다 해탈을 하고 다 떠나서 몸을 더 이상 받고 오지 않는다면 그럼 나중에 남은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들만 나만 입장에서 말하려고요. 그러면 여긴 어떻게 되는 거야? 지구가 다 사라질 때가 오죠. 또 때가 수천 수억만 년 지나면 존재기 자체가 사라지고 다시 다른 데 또 존재가 형성되고 물질적인 생이 그래요. 한쪽에서 사라지고 파괴되면 다른 쪽에서 또 생겨나고 네. 끝없이 돌고 돌죠. 지구에 대한 애착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지구 말고 다른 존재가 없느냐 뭐 이런 문제도 있죠. 우리는 지금 어디 사셨어요? 오시기 전에? 서울이요. 서울 사셨잖아. 서울시에서 왔잖아. 네. 그럼 서울은 사라진 거잖아. 네. 예, 서울, 제주도는 지금 존재하거든요. 네. 그럼 내가 떠난다고 그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난 또 딴 데 존재하고 되고. 예, 그리고 이건 또 수명이 다하면은 그쪽은 사라지고. 그래서 끝도 없이 중생세계도 끝도 없이 돌고 돌고 존재하는 거죠. 불생불멸, 불구부정, 그러죠. 부정불가. 늘어난 것들은 줄어들지도 않고 다만 변화한다. 끝도 없이 변화해가지고 우리의 의식 따라서 욕심과 욕망 때문에 끝도 없이 창조하고 파괴하고 만들어냈다가 또 어스러지고. 네. 창조하고 만들어지고 파괴하고 어스러진데 내가 좋아하면 고통과 괴로움 못 벗어나죠. 상관없이 하늘 같은 그런 순수한 존재가 되라. 그러니. 궁금한 게 저는 이렇게 명상을 하거나 이렇게 잘 때 이게 이렇게 아무것도 그러니까 생각이 없는 상태가 되는데요. 네. 그냥 그 상태가 너무 편안하고 좋으니까 계속 그 상태를 가려고 해요. 네, 네. 영원히 갔으면 좋겠죠. 네, 그런데 이거를 계속 하는 게 좋은지. 네. 근데 어느 마음에서는 네. 아 이거는 회피하는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너무 좋으니까 모든 걸 다 외면하고 그냥. 네,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되게 있죠. 생기는데 네, 명상하면 특히 그렇습니다. 명상. 그 다음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네, 그 세상의 존재를 위해서 고통과 괴로움을 갖고 사는 모든 존재를 위해서 깨달음의 상태를 얻지 못하는 모든 존재를 위해서 내가 자비로서 이익을 주겠다. 이런 큰 원력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 자리에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그 자리에 넣으세요. 그 빈자리에다. 부처님 되시라고. 부처님 되시라고. 부처님 되시라고. 그 자리에 부처님 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은 깨달음 얻고 가장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인데 역사적으로 45년이라고 그러죠. 근데 불교적인 법수로는 49년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은 49년을 잘 쓰죠. 49년 동안 어느 누구보다도 고행 많이 하시고 바깥에서 주무시고 맨발로 다니시고 일하셨거든요. 그것이 일반 사람이 봤을 때는 참 고통스럽고 괴롭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대부분이 깨달음 얻은 분이 왜 저렇게 살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실질적으로 보면요, 가장 위대한 행복과 지복이나 이런 것들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전 존재계에 대한 사랑과 자비입니다. 전 존재를 위한 어떤 행위의 마음을 가졌다거나 그런 행동을 취했을 때가 가장 지복이고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일이에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소승불교, 대승불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소승불교, 대승불교의 관점이 그거예요. 내가 해탈하면은 그것으로 끝나는 거. 그것이 소승불교 입장이에요. 그리고 명상 속에서 깊이 속에서 고요와 적정 속에서 지복 속에서 혼자서 가만히 존재하는 것. 영원히 갈 수도 있죠. 예. 영원히. 그게 지금 가술존자 같은 경우는 아직도 그렇게 있죠. 그런 선정 상태 속에 있죠. 예. 근데 대승보살라면 그렇지 않아요. 예. 고통스럽고 괴로움을 감내하면서 수많은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그 산발 나오라는 거죠. 그 상태를 버리지는 말고 하늘과 같은 그런 마음의 상태는 버리지 말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네 몸과 마음을 써라. 큰 대원력을 가지고 그걸 사용하는 거죠. 예, 그러면은 두 가지를 다 얻는다는 거죠. 예, 존재계는 버리지 않고, 예, 진리의 본체에서 벗어나지도 않고, 예, 그때야 그런 상태가 된다면은 자기가 진짜 당당해지고, 예, 부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그렇게까지 가시라고. 그래서 일기도만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반야의 지혜와 자비의 방편. 절대로 선정 속에 깊이 들어갔을 때 자비의 방편을 놓치지 마라. 중생을 향한 자비의 마음을 놓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마음을 놓치지 않으셔야 돼요. 그런 상태에 있었을 때.
내가 명상 속에서 깊이 그런 고요하고 적정한 그런 속에 있었을 때 중생을 이 대한대 방향을 고개를 빨리 돌려라. 명상을 하실 때는 그렇게 하시면서 늘 평소에 나는 이런 상태를 모든 사람한테 전해서 저런 사람들도 이런 지복이나 이런 행복을 갖도록 해야 되겠어. 이런 마음을 놓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게 일기도문에 있습니다. 요만한 한 장에 그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기도문을 꾸준히 하시면 공부를 다 할 수가 있어요. 할만하신 말이죠. 어느 순간 되니까 그 다음을 잘 모르겠으니까 가장 중요해 대자대. 너무 여기에서 일어나는 관계에서나 뭔가 생활을 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 재미도 사실 없고 한발 내디라는 거죠. 뭐가 다 의미 없는 것 같고 맞습니다. 의미를 찾으셔야 약간 그런 상태가 되니까 좋아요. 이거는 위험한 굉장히 건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 수많은 불교 가르침이나 다른 종교도 거기서부터 길을 잃어버립니다. 잃어버리고 명예나 명리 쪽으로 또 뭐 이렇게 형상 쪽에 끄달려서 일들을 끝도 없이 버리죠. 그것도 외도라고 합니다. 그 외도. 그 부처님 가르침하고 다르죠. 부처님은 마지막에 해양의 꽃이 뭐냐면 연꽃과 같은 자비의 표현이죠. 그 부처님을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대자대비다. 부처님은 다른 존재가 아니다. 바로 대자대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대자대비의 마음이 꽃이다. 이럽니다. 진리의 꽃. 내가 깨달으면서 선주서 깊이 들어가서 깨달음을 얻으면은 그것을 중생에게 끝도 없이 펼쳐야 된다. 그랬을 때 삶이라는 것이 올바르게 이 현상생활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버리는 것. 버리지 않으면서도 버리는 거죠. 뭐 서울 버리지는 않았잖아요. 마음속에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더 잘 살면은 서울까지 다 살리는 거예요. 그 계속 명상을 해도 되는 건가요? 하셔야죠. 끝까지. 명상은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명상이 하루 같은 그런 마음의 상태를 놓치지 마셔야죠. 그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 중에서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라. 이렇게. 정말 고기를 너무 행복해하면서 좋아해요. 네. 근데 저는 안 먹었으면 좋겠는데 예전에 저 같은 경우는 계속 잔소리를 한 거죠. 뭐 안 먹었으면 좋겠다, 안 먹었으면 좋겠다. 근데 요가를 하고 난 저는 그냥 그 친구는 그렇게 나서 인정이 좀 어느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근데 그 친구는 이제 먹도록 하고 저는 안 먹도록 하면 안 먹으면서 마음적인 양심의 걸림이 있거든요. 네. 그런 거는 강요를 해서라도 딛고 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그냥 바라봐 주는 게 좀 나은 건지. 네, 좋다 하는 건 알잖아요. 채식이 좋고, 오신채나 뭐 고기를 ăn 것은 여러 가지 측면으로 좋은 부분이 많아요. 물론 안 좋다고 하기보다는 자기한테 안 맞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은, 이제 불교 가르침을 보면은, 고기는 결코 수행자한테는 좋은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살생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좀 안 좋다. 그리고 이제 오신채 같은 경우에도 수행자는, 나중에 깊이 있게 아주 세밀하게 명상이나 선정 속에 들어갈 때 오신채는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로. 그러나 부처님 가르치면 절대 첫 번부터 강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처님은 진리의 시제를 다 아셨기 때문에 아주 수억만 년 후에까지 이 살아있는 모든 생명 가진 존재들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아시기 때문에 부처님 강요를 안 하시고 자율적으로 그걸 두시고 다만 이렇게 가는 것이 옳다 그러다라고 설법을 해서 말씀만 하시지만은 어느 누구든지 강요는 안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그거는 부처님의 대자대비의 마음 때문이고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마음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이 나쁜 짓 하고 들어와도 부모가 절대 애인 싫어하지. 윤민심을 보지 절대 강요해서 말하는 건 별로 많지 않죠. 그식 하나만 용서해주고 그렇잖아요.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또 그게 또 올바르게 가는 길이고 너무 강요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거 쉽지 않죠. 그 고치기 어려워요. 담배 끊는 것도 말로 말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것이 옳다고 마음을 먹고 다짐하고 본인이 나서야지만이 그때부터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대신 보살님이 정말로 채식이 좋고 고기 먹는 것이 안 좋은 것이 확실하다면은 이제 살아가면서 그 좋은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죠. 정말로 좋은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해서 고기 너무 많이 좀 뭐 췌장암, 대장암, 뭐 오장 육부가 안 좋고 콜레스테롤 기름기 많이 끼리고 지방에 문제가 생기고 이제 50대 이상 넘어가면 이제 병원에 가면 뭐 병이 생기고 막 당뇨병도 생기고 혈압도 높아지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평소에 이런 교육, 이런 얘기를 그냥 강조해서 해줄 것이 아니고 그냥 농담 삼아라도 서서히 이렇게 자각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가르쳐야 되죠.
지혜롭게 그리 하시면서 또 이제 고기 안 먹고 채식 많은 사람이 만날 몸이 아파서 다 죽어가면 곤란한 일인데 이게 또 문제가 생겨. 니 봐봐라 맨날 고기 안 먹고 채식하고 뭐 큰소리 쳤다면 아프긴 내부터 아프다 이러죠. 우선 고기나 이런 것들 먹으면 우선 에너지가 많이 좋아요. 활력도 있고 힘도 나고. 근데 채식하면 뭐 만날 빌빌할 힘도 없는 거죠. 근데 어느 단계가 딱 지나면은 그때부터 채식 힘을 발휘하게 되죠. 말로 못하게. 그때는 저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지혜롭게 잘 대처하시고 그래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네. 좀 양심이 걸리더라고요. 네, 걸린 부분 좀. 저희들 신도님들 많이 노력하는 분이 너무 많긴 한데도 가족 관계들이 쉽지 않죠. 자기 마음대로 다 안 따라오고 힘들지만은 그걸 노력해서 어른들이 모범을 보이니까 자식들이 따라오는 경우가 또 있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상당히 마음속 깊은 곳에 내가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이것이 옳다고 하면은 내가 올바르게 행동해서 상대편한테 그걸 보여줄 필요가 있죠. 충만하고 행복한 모습. 요가 하면은 행복한 모습이 드러나요, 자꾸. 나도 가까 요가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남편도 데리고 와서 이왕이면 한두 번 해보면은 답이 나오거든요. 절대로 이제 요가 운동을 하면은 이제 뭐 가령 예를 들어서 혈압이 좀 높은 사람이라든가 혈당이 높다거나 이런 건 한 일주일이나 이래 같이 동참해서 하게 되면 그렇게 변화가 금방 올 거예요. 예, 그래서 동참도 한번 시기보고 그렇게 하시고 이제 공간이 너무 좁으면 나중에 또 하나 더 옆에 하고 그래 하시면 좋을 건데. 네. 또 한 가지 있는데요. 사람들을 시간을 만나도 거의 집에 들어가면 좀 계속 반나절 이상 계속 잠을 자고 좀 모르겠어요. 힘들다고 느낄 계속 누워서 계속 잠을 자게 되는데 그럴 때 사람을 계속 만나는 게 좋은지 네. 아니 그냥 안 만나는 게 좋은지 궁금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리고 이 존재계는 항상 평등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힘이 있습니다. 평등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힘 때문에 지구가 1년에 365일 돌아가고 24시간 한 바퀴 돌고 이런 평등한 이런 성질이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없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본래는 우리 생명 가진 모든 존재는 자비 사랑, 내가 저 사람보다 가진 것이 좀 있으면 그걸로 채워지도록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자기는 그런 생각 안 하더라도 마음속 깊은 곳에는 스스로 평행을 유지하려고 하는 힘이 있습니다. 에너지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 저 사람은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에너지, 좋은 걸 내가 가지고 있어요. 본인은 겉으로는 모르지만은 속으로는 벌써 싹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상대편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주고받는 것이 굉장히 자비로 되어 있죠.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집에서 기르는 나무나 꽃이나 화분에 이런 꽃들도 내가 마음을 내고 주면은 꽃도 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가장 문제는 사람들은 이기심의 존재죠. 이기심. 예, 자기 가진 것은 가지려고 하고 남한테 뺏기시 주기 싫어하고 이런 마음들이 많잖아요. 근데 마음이 여리고 순수하고 착한 사람이고 특히 요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여러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면 자기 에너지를 주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어느 순간에 나오고 또 마음이 열려가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렇게 평행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죠.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어느 순간에 힘이 많이 빠진다 이런 생각도 나기도 합니다. 근데 또 금방 채워지고 그래요. 집에 오면 금방 채워지고 다시 자고 나면 괜찮고 그 다음 또 가고 싶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활동할 수 있는데 그런 에너지들이 언제든지 충만하게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수행을 하셔야 돼요. 그게 요가 행법에 다 나올 거예요. 네. 어느 날 일을 열심히 하면 힘 빠지는 건 당연하죠. 에너지가 소모되는 건 당연하고.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아까워해서 가지고 간직하고 있으면 에너지는 썩어요. 호수 물이 고있으면 썩듯이 끝도 없이 흘러야 되는데 흐르는 이치를 자기가 수행을 통해서 제대로 관리를 안 하고 있으면은 자꾸 힘이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을 마음속으로 가지게 되죠. 근데 문제는 이제 평행을 이루려고 하는 이것은 우주 공간의 전체적인 에너지 힘이에요. 그래서 내가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더라도 내가 마음을 잘 먹으면은 그대로 또 찬다. 근데 내가 문을 꽉 닫아버리면 안 차는 거죠. 예. 그래서 내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런 재산이 빠져나가는 데서 걱정하지 말고 대신 언제든지 더 위대한 힘들이 나에게 충만하게 채워진다. 예. 내가 주면 줄수록 더 좋은 것은 채워진다. 가령해서 어떤 사람이 그런 경우 많이 느끼잖아요. 참 저 사람 참 아름답고 착하고 좋은 사람이다. 저 사람 근데 굉장히 어렵게 산다. 내 저 사람 좀 도와주고 싶다. 이러다가 그 사람 도와주는 거예요. 도움을 받은 사람은요, 도움 받은 것에 몇 배나 더 많은 마음을 주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가치는 어떤 사람이 물질로 보시를 하잖아요. 물질로 보시를 하면은 물질로 보시를 받은 사람은 그것이 너무나 자기한테는 감사하기 때문에 마음으로 전해주는 값어치는 물질보다 더 많은 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얻는 이득은요, 물질 주는 것보다 아무것도 안 주는 사람한테서 얻는 것이 더 많은 거예요. 굉장히 소중한 거죠. 에너지 자체가 그래요. 그런 존재가 우주 법칙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많이 내면 낼수록 나중에 부자가 더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부자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살아가는 물질적인 것도 풍요롭게 들어오게 돼요. 굉장히 소중해요. 그래서 마음을 얼마나 아름답게 묻고 이렇게 간절하게 내가 가난하다는 생각 하시면 안 돼요. 내 마음은 아무리 가진 것이 없고 돈이 없더라도 내 마음은 부자 마음 가질 수가 있거든요. 부자 마음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 부자 마음을 조금이라도 어렵고 불쌍하고 고통받고 괴로운 사람한테 내가 조금이라도 행복해 해주기 위해서 나누겠다는 마음을 가지면은 그 마음 때문에 자기는 충만한 에너지들이 채워지는 거죠. 비밀이 그거 있어요. 자기 문을 닫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뭐 여러 사람 사귀면 많이 힘들지만 처음에 이제 수행할 때는 이런 부분이 확신을 가졌을 때가 가능하지만 그래서 쓸데없는 사람 많이 만나지 마세요. 처음에는. 저도 같은 고민인데 제 별명이 은둔형 외톨이거든요. 그냥. 근데 집안에서 혼자 가만히 있을 때 얼마든지 좋은 일 할 수 있잖아요. 마음 좋게 내는데. 마음. 내 마음은 우주 전체에 연결돼 있으니까 가만히 앉아서 마음 내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하고 상대 안 하고도 얼마든지 여러 사람을 행복해 해줄 수 있잖아요. 예, 나무, 꽃, 달 것 없이 우주 공간. 가장 너무너무 소중한 공이에요. 예, 마음이에요. 마음 갖고 그렇게 마음을 쓰면은 자기한테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왜? 존재계는 혜택을 보니까. 존재계는 아름다운 마음의 혜택을 보니까 존재계가 뭔가를 주는 거죠. 예, 지나가는 바람도 좋은 바람이 스쳐 들어오고. 예, 그래서 이제 요거하면서 좋은 분들 만나니까 그 생각을 바꿔야 되나, 나가서 자꾸 사람들을. 근데 이제 힘이 이제 쉽지는 않죠. 왜냐면 관념이 너무나 우리는 주고받는 관념이 경제적으로 물질적인 경제에서 벗어나지 못하죠. 돈에서 못 벗어나잖아요. 돈의 가치로서 모든 것을 판단하잖아요. 세상 살아가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 가치가 있다. 예, 가령 예를 들어서 물건을 사면 빵 가격은 얼마인데 내가 오늘 하루 먹고 사는 것이 부식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하루에 한 3만 원이면 되는데 내가 오늘 못 자다가 말이지 딱지 끊기가지고 8만 원짜리 스티커 하나 받으면 그냥 그 생각만 성질나고 그렇죠. 이제 그게 돈으로 따지는 기준이잖아요. 돈으로 따지는 가치 기준이잖아요. 근데 내가 오늘 굶더라도 내가 오늘 어떤 사람이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집에서 진짜 잘 되기를 기도를 하겠다. 마음속으로 저 사람이 진짜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내면 그 사람한테 전달이 됩니다. 못 봐서 그렇지 반드시 되게 돼 있어요. 그럼 또 그 어떤 사람을 지정할 것도 없고 이 존재계 전체가 아름다운 세상이 되기를, 또 존재계 전체가 악은 사라지고 선만 있기를, 그다음 위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존재계에 펼쳐지기를, 이런 마음들은 순수한 마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마음 냈을 때 속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겠어요? 굉장히 아름다운 빛이나 에너지들이나 어떤 힘들이 존재계에 퍼지는 거예요. 수많은 파장들 위에 퍼지. 그리고 그 혜택이 어디로 들어오겠어요? 결국은 그 쓴 마음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부자 되는 일이 그냥 쉽죠. 그래서 집에 혼자 명상할 때 가장 소중하죠. 너무 방해 안 받고 내 마음대로 가장 이대한 마음 낼 수 있고, 그럼 그런 이대한 마음은 결국 자기한테로 돌아오고, 그러다 한 3년만 안 빠지고 하면은 이건희보다 더 부자 될 거예요. 장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소중한 법이 그거 있죠.
예, 장난이 아닙니다. 내가 부친공하고 난 뒤부터 지금까지 내보다 부자 못 봤어요. 예, 이건 지금 내가 거짓말하고 장담하는 거야. 부자 못 봤어요. 아무리 봐도 부자가 없더라고. 마음이 가난하더라고. 예. 그 부자 마음을 세상 사람들이 전해주는 것, 이것이 소중한 자기 자산이에요. 그 마음을 얼마든지 낼 수 있거든요. 그죠? 돈 한 푼 없어도 낼 수 있어요. 그게 위대한 하늘과 같은 마음이에요. 하늘. 자기 마음은 하늘보다 더 크게 마음을 낼 수가 있어요. 우주보다도. 그런 위대한 마음을 내시라는 거예요. 내면 자기한테 들어. 복이. 그렇게 살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아, 삶이 뭐 당당하지. 혼자 웃고 혼자 집에도 탁 나는 뭐 세상 살면서 할 일 다 했어 이랬잖아. 그렇게 살다 보면은 언젠가 어느 순간에 자기 모습이 부처님으로 되는 거예요. 뭔가 마음이. 네. 그 소중한 생명, 우리가 100년 안에 살다가 이 소중한 생명을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게 우리가 발현시게 돼요. 그죠? 그래야 생명을 부모님이 나를 태어나게 한 이 소중한 생명을 가장 가치 있게 쓰는 거죠. 그런 기회가 수도 없이 있는데도 그냥 고수들이 치고 뭐 어디 간 노래방에 가면 이게 되겠어 이거. 이거 될 일이 안 나는 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너무나 슬프잖아요. 그래서는 안 돼요. 이 너무너무나 고귀한 생명을 가장 위대한 붓다로 꼭 피우셔야 돼요. 지금 가능하죠. 얼마든지 가능해요. 일일 기도문으로부터 시작 한번 해보세요. 의심 갖지 말고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자기 마음 부은 대로 이루어지는 세상인데 그 마음을 표피적으로 이렇게 묻지 말고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아, 내가 이 마음을 먹으면 이 마음이 내 몸과 마음의 정신적에서 어떻게 작용하는구나. 작용을 하기 때문에 변화가 오는구나. 물질적인 세계에서는 마음의 변화거든요. 이 몸뚱아리 4대 5원이라고 하는 이 몸뚱아리는요. 마음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자기 마음에 의해서. 자기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예, 지금도 만들고 있잖아요. 예, 지금도 이렇게 머리 이렇게 늘고, 예,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만드는 게 누가 아무도 관계 안 했죠. 인연따라 그 중에서 자기가 만드는. 이렇게 불가사의한 그 몸뚱아리도 만드는데 마음이, 예, 우리가 마음을 잘 쓰면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거 없죠. 다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그 이루도록 해보세요. 불가사의 이루어집니다. 근데 어떻게 이루어 나가야 되느냐? 부친과 같은 마음. 세속적인 어떤 바램은 결국은 실패로 끝나게 되죠. 왜냐면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해결해야 될 부분은 생로병사 우비고뇌를 벗어날 수 있는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세상 사람 이익되게 하기도 하는 이런 마음 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은 이루어지죠. 근데 이제 다른 것도 마음 먹으면 이루어지는데 악한 쪽으로 이루어지면 곤란하죠. 예, 악한 마음 먹고 악한 쪽으로 이루어지면은 나중에는 반드시 가보를 받게 되니까 선하게 이루어라. 시간이 많이 됐죠. 이제 너무 말을 많이 했네. 행복하세요. 제주도는 좋은 곳입니다.